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읽습니다.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시오, 이 우주의 주관자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확정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생사의 주권이,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한날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의 이후에 벌어질 회복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회복될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근데 뭘 보라는 거냐? 오른손에는 상급이, 또 다른 손에는 보응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때를 견뎌라, 이렇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어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데, 지금 12절부터 26절까지는 창조주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읽었지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헤아릴 수 없다는 거고, 우리가 뺨을 재서 하늘을 잴 수도 없고,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볼 수도 없고,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달아보았느냐? 누가 가르쳤느냐?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여주었느냐?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의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교훈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가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여러분, 그 영상 같은데 보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하느냐, 은하계,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건데, 뭐 우주까지가 아니라도 달나라,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는 비행기,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데를 올라가서 지구를 보면 점 같잖아요. 이 지구가 점 같다고. 작은 점. 근데 그 안에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방이. 그 안에 인간이 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높은 곳에서 보면 요만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 은하계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지. 그런 게 지구라고. 그런 게 뭐 땅이 크다 작다. 인간은 뭐 진짜 먼지만도 못하게 보인다고. 보이지도 않겠지, 인간은. 지구 자체가 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열방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작은 티끌 같고 먼지 같다. 레바논은 땔감에 부족하겠고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다. 누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니 그분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열방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 도움 청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왠지 그걸로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여기도 생각하고 옵션 2, 옵션 3, 옵션 이 사람에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나마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영부인하고, 전직 영부인하고. 아니, 국정 나라의 일들을 왜 무슨 법사니 무당이니 무슨 앞을 보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그 해병대 그 죽음 사건에서 그 지휘관인 투스타인 사단장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왜?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올렸더니 김건희 씨의 아는 사람이 로비를 한 거죠. 결국은 그 사람 좀 구해줘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는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도 왜 당신을 대통령이 그렇게 살리려고 했는지 접촉점이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물었던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김건희한테 얘기를 했고 김건희가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살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나라의 일을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맡기고 좌지우지 되게 만들고 하냐는 거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과 원칙대로 정의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물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열방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내 문제를 갖고 나가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찾아요. 왜? 그 힘과 돈이, 권력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해결이 됐었지. 그래서 그 투스타가 안 잘렸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해결한 사람이냐 해결 받은 사람이나 다 감옥에 갈 판이라. 이모 감옥에 가 있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왠지 더딘 것 같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왠지 더디고 답답하고 안 될 것 같고. 근데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알게 되지. 아,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응답의 지체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응답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응답 안 하시지?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아버지여 이거를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를 안 지게 하는 게 응답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거 꼭 해야 되나요?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나 아픈데, 힘든데, 그러면 그걸 없애주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인간과 예수님하고 다른 점이 뭐냐? 이 잔을 나 안 마시면 안 되나요? 그게 자기의 육신의 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죽였잖아. 근데 죽으니까 부활했잖아. 죽으니까 사도 요한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욕심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요게 이제 큰 틀에서의 원리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 근데 내가 산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리스도는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이게 말을 잘하는, 강연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의 원리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소를 생각하래. 시소가 있잖아요. 그럼 50-50야. 50대 50이야. 딱 50대 50이면 시소가 딱 균형을 잡고 있잖아요. 50kg가 50kg가 앉으면 딱 균형이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올라가느냐? 누가 올라가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거를 가져오는 사람이 올라가겠어요? 내 거를 저쪽에 주는 사람이 올라가요. 저 사람 거를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한테 있는 걸 저 사람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올라가고 저 사람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인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이제 어느 유명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깨달은 걸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야. 근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예요. 주는 자가 왜 복되냐? 줘야 높아져요. 줘야 올라간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자꾸 이 사람 것도 빼앗고 저 사람 것도 빼앗고 내가 자꾸 챙기잖아요. 그럼 나는 점점 내려가요. 점점 내려간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거를 잘한다고 얘기하고 부추기죠. 왜? 사단은 그래야
그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크게는 절대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22절 보시면 땅 위의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고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다는 것은 얇은 커튼처럼 하늘을 펴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창조주이시라는 거고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늘을 누가 만들었냐고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냥 원래부터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커튼처럼 저렇게 쫙 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통치자, 치리자들, 사사들을 헛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25절 내려가서 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분을 이 사람과 같은 애, 이 사람과 같은 애 라고 재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우주 만물 창조된 이 피조 세계에 내가 존재한다는 걸 나타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볼 때마다, 바다를 볼 때마다, 하늘을 볼 때마다, 또 우리는 우주를 뭐 볼 수도 있는 만환경도 없지만 우주 연구소 같은 데 가봐야 보는 건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거 내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하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테이블은 어떤 목수가 만들었겠죠. 이 집은 빌더들이 졌겠죠. 미장이들이 미장을 하고, 전기는 전 일렉트리션이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은, 땅은, 바다는, 우주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내가 존재함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근데도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렇게 질문하면 뭔 소리요, 원래 있던 거지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비과학적으로 얘기해요. 원래부터 있었던 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시잖아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좀 봐라, 니네가 눈을 들어서.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은 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은하게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 자, 그러면서 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났다 하느냐. 이 말은 뭔 얘기냐면요, 포로 생활의 어려움, 그리고 이방 민족이 자기들을 침략해서 지금 막 전쟁에서 죽고 난리가 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지 않나 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지금 보시지 않나 보다. 그러니까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 그 얘기고요. 내가 하나님께 신원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나 보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나 보다 라고
말하고 있냐 너네들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고. 애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땀이 뻘뻘 흘리면서 나가서 여름날 그냥 나가서 노는데 애들은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라고 느낄 때 있죠. 애 자식 키울 때는. 왜 그러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기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한 10대 7살, 8살, 9살 때는 티네이저 때는 이 다리에 있대 기운이. 그러니까 빨빨빨빨거리고 돌아다녀도 피곤하지 않아요. 다리에 있대. 그러다 점점 올라온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그래서 한 20, 30대 되면 허리에 기운이 있는 거지. 힘을 쓰는 거야. 그러다가 한 40대, 50대 되면 이 가슴에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나중에 노인네가 되면 이 기운이 머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거죠. 다리가 후달거려. 그때로 이제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르신들이 옛날에 말씀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앙망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바라다, 신뢰하다, 믿는다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이 원문상의 이 단어는. 근데 이제 바라보다라는 거는 신뢰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아이들이 큰 슈퍼나 장난감 가게 앞에서 아빠 손을 엄마 손을 꽉 잡고 장난감 한번 바라보고 엄마 한번 바라보고. 그게 뭐야? 엄마가 사줄 줄을 바라는 마음에, 믿는 마음에 장난감 바라보고 엄마 한번 바라보고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그런 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고 신뢰한다는 거고 믿는다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조금 그 원문의 의미를 얘기하면 직역하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그게 앙망이에요.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 이게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그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진다는 거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언리밋이 아니야. 인간은 리미트가 있어. 제한성이 있고 유한성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나중에 쭈글쭈글해져요. 아무리 이쁘던 여자도 나중에 배 나오고 그렇게 늙어요. 인간은 제한적이에요. 유한해. 그걸 얘기한 거고 30절에. 31절은 반대로 그렇지만 여호와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 죽음까지도 여유롭게 넘길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파워가 아니고 팔씨름에서 이기는 그런 힘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그런 의미에서의 힘을 얻을 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신뢰하는 자, 여호와만 믿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느냐,
정확하게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시시때때로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인간도 의지했다가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돈도 의지했다가 이런 삶을 사느냐. 나를 점검해야 되겠지. 그런 선택을 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 거냐. 바라기는 진정한 새 힘을 주실 수 있는 분,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신뢰하는 것, 믿는 것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좀 봐라. 네? 답답하다 너희들, 나를 쳐다봐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힘센 사람도 넘어지고 아무리 소년이라도 지치고 인간은 제한적이고 유한하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죽음을 이기신 분을 바라봐야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거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첫째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샘플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둘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셔서 그래서 새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는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여겨져요. 네? 지갑에 돈이 없다가 누가 지갑에 돈을 채워주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사람이 지갑에 돈이 없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야, 남자는 나갈 때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어깨를 피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도 뭔지 알겠어. 그러나 그것도 금방이라는 거예요. 사라진다고 그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늘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있느냐, 내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새 힘을 얻느냐.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새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고, 여러분, 돈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영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네,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을, 영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시고 읽고 묵상하시고 되새김질하시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셨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어떤 값을 지불한 것도 아닌데 거저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저희들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는,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새 힘을 받아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새 힘의 근원을, 그 새 힘의 기운을 잘 전달해주며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